나를
너의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오늘은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오늘 1절부터 오늘 27절까지만 좀 읽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오늘 1절부터 오늘 27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문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다같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오늘 10장 오늘 1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반응한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반응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반응한다입니다. 9장 기브온의 항복은요 남쪽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리더드 교육에서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어디를 들어왔냐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이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큰 지도를 보았을 때 위쪽 북 그 가나안 땅과 남쪽 가나안 땅이 있고 그 중간에 중심되어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먼저 들어와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이 서로 연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 중간을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면서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보셨어요? 어떻게 못만 보셨어요? 봐봤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중간을 딱 쳐서 위쪽과 아래쪽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북쪽을 다 지금 중심을 다 점령을 하고, 지금 그 소식을 들은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지금 남쪽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과 더불어 그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각 성을 차지하고 있던 왕들이 이제 연합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자면 전쟁 자체가 각 성마다 때려 부셔야 되는 상황인데 한꺼번에 지금 연합을 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은 호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위기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좋은 기회로 바꿔가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서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화친 조약 때문에 여호수아가 굳이 움직여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온 군대를 다 이끌고 움직였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어찌됐건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갈에 따라서 온 군대를 이동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지금 보호함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그 연합 국가를 향해서 지금 기습 작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르렀다라는 것은 얘네들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이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침공을 하자라고 마음을 모으고 지금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화친을 명분으로 기브온 족속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그 도움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이 두 가지의 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약속에는 책임과 능력이 따른다는 겁니다. 물론 약속에는 내가 지어야 될 책임이 필요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실행해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는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5절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는요,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아도니세덱이 그 남방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연합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와는 반대로 기브온 족속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모였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함께 화친을 하고, 사실 그 화친이라는 게 우리가 그 전에도 배웠지만 어떻게 보면 속임수로 인한 화친이고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은 어찌됐건 그 약속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지금 누가 돕고 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주고받는 말들 속에 우리가 약속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이라는 부분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참으로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약속이라는 부분이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은희가 저랑 약속한 게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은희야, 피곤하지? 피곤하고 힘든데 지금 목사님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 은희 약속. 은희가 그 나중에 돈을 벌면 저한테 꼭 제교를 사준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교입니다. 제교. 녹화됐어요. 네. 네? 녹화됐어요. 네, 녹화됐죠. 네. 고등학교 때 목사님 마티즈 차를 타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웠던지 나중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차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를 못 타고 싶냐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뭐 소나타나 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마침 그때 그 제교차가 딱 지나가길래 나 저 차 타고 싶다. 그래서 저 차 타고 싶다 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아마 그걸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제교가 어떤 차인지 몰랐던 거겠죠. 그럼 제가 나중에 크면 저 차 사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또 제교가 또 똥값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저는 꼭 그걸 타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교 XF입니다. 약속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속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안에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우리 다 증언으로 삼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누군가와 결부가 되어주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증언자로 늘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예식을 하죠. 예배를 드리죠. 그때에 물론 주례가 있지만 또 많은 청중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 속에서도 물론 약속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하는 약속들이 있겠죠. 그 약속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 속에는요 그 곳에는 깰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했던 서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예배 때 드려지는 우리 결단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뭐예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그게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기브온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심판을 얘기하셨죠. 멸망을 선포하셨죠. 근데 그 멸망이 약속이 체결되는 순간 멸망이 그 뒤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속이 멸망을 뭐한다? 선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적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은 멸망보다 선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로마서 8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저가 그로서 증거를 삼았다. 그 저가 저로서 증거를 삼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그 증거 삼았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뭘 앞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심판보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심판보다 선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우선되어지는 것을 오늘 기브온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들조차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약속으로 우리를 선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는 리더 교육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 사무엘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여기에 이제 잠깐 등장합니다. 기브온이라고 치면 여호수아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 물론 역대에서도 등장하지만 이 사무엘하에서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지부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누가 누구를 죽여요? 자, 다시 한번 중간부터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사울의 왕가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몇 년간? 3년간 기근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부른 거죠.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여러분, 결국은 기브아 사람을 누가 친 거예요? 사울 왕가가 기브아 사람을 친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거주했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유다 지파 안에서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다윗을 도왔던 이유만으로 지금 사울이 이 기브아 족속을 뭐한 거예요? 멸절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게 뭘 주셨어요? 기근을 주셨어요. 무려 3년간. 나중에 읽겠지만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을, 즉 사울 왕가의 후손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비가 내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비록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기브아 민족과 약속을 한 거였지만 그 약속 이면에는 누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기브아 민족은 당연히 멸절돼야 될 민족이지만 그들이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멸절보다 약속을 먼저 뭐 하신다? 선행하신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멸절보다 심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한다는 그 은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약속에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고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능력,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기브아를 책임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이스라엘과 그 여호수아가 함께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전쟁 속에 우박을 내리심으로, 물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지만 그 기브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약속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듣고 바르게 판단하라. 자, 듣고 바르게 판단하라. 자, 오늘 1절 말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10장 1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확신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누가 들었다고요? 아도니세덱이 들었다고요.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의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는 아도니세덱 왕의 이름의 뜻이 의의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도니세덱 이름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 기억나시죠? 멜기세덱. 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 멜기세덱도 살렘 왕에 살았었던 사람이죠. 살렘에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아도니세덱이 전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못 들었습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이미 들었겠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듣지 않은 겁니다. 분명 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반드시 멸한다라는 소식을 라합도 들었고요, 기브온 족속도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기브온 족속도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도니세덱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려고 해요? 대적하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못하는 자는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요, 오늘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의 군장들에게, 그의 리더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군장들에게,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1장 9절 말씀 똑같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리더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 군장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 결국 내 삶의 반응은요,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내 삶의 판단을 결정합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반응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반응한다. 여러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면, 약속에는 책임과 능력이 반드시 따르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은요, 우리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증인 되시지만, 그걸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덮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약속은 심판을 뭐한다? 선행한다 라는 겁니다. 결코 심판이 약속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이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또 게다가 오늘 두 번째, 듣고 바르게 판단하자. 여러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똑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간혹 목사님도 잘못 배우고 또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정정합니다. 그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잘못 정언한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정정할까요? 안 하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요, 그거 다시금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라고 했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 딱 지적해줬어요. 뭐라고 지적해줬죠?
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돌판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와서 제가 정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답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 외운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외웠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 속에는 아론의 그냥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살구나무 지팡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쌍난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쌍난 지팡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론의 지팡이 또는 아론의 살구나무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찌됐건 우리가 듣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똑바로 교육시켜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교육시켜야겠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반응할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국 그게 그 교회의 능력이 되더라. 아멘. 아멘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오늘 말씀 참 짧게 전한다고 했습니다만 짧지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데 힘을 쏟자. 그 약속을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발견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함께 움직여 나갈 때에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어주고 있음을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에 우리의 말에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약속들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증언자 되시는 가운데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책임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하게 기브온의 억울함과 기브온의 안타까움을 먼저 살피시며 약속을 지켜나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듣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에게 역사하셨던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리더들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하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지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